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아들 하나가 태어났고,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통하여서 아들 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티끌처럼 많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 텐데, 일어나게 될 텐데,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12명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서 6명에 대한 아들들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된 동기는 그의 아내들의 남편을 사모함과 또한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영혼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가 아내가 되면 자녀들을 함께 낳잖아요. 남편과 함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나아지고 양육되고 또 그들이 훈련되고 배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잉태하고 낳고 양육해야 될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랑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고, 또한 서로 선의의 앞을 다투어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시기 질투, 선의의 경쟁으로 영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동기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구원에 열을 올리고, 우리가 서로 선의의 경쟁, 서로 정말 상생, 윈윈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생산하게 합니다. 야곱의 아내는 일단 레아가 그의 아내이고, 또 라헬이 야곱이 흠모있고 사랑했던 라헬이 또한 그의 아내이고, 또 레아의 시녀 실바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또한 야곱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들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선의의 경쟁으로, 때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12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레아, 라반의 첫째 딸이자 라헬의 언니이고, 야곱이 예상치 못하게 얻은 아내가 된 것이죠. 야곱의 사랑은 가지 못했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망함으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여인들 중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남편을 사랑해 줄만 남편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해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핏된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 인격으로 정말 그들을 아름답게 길러내는 은혜가 우리가 펼쳐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레아가 임신하여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입니다. 루벤을 낳는 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여 루벤이라 이름을 짓죠.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루벤이라 이름을 지었죠.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하나님 둘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남편 사랑 대신에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하여 시므온이라 이름합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사랑을 입지 못했습니다. 총애를 입지 못했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들으셨다. 여호와의 돌봄을 또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의 뜻은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아는 셋째 아들 낳기까지 남편 사랑을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아가 난 레이를 통하여서 연합,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제사장의 반열로 세워주시는 셋째 아들을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넷째 아들을 또 낳게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유다의 뜻은 찬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는 이처럼 남편의 총애는 입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을 받고 특별히 그의 아들들 중에서 레이와 유다가 나옵니다. 레이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졌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기 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왕성했고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서 선두에 항상 행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선두에 섰던 지파가 유다인이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그러는데 유다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어떤 사랑과 총애는 다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꼭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쩌면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더 귀하고 더 온전하고 또 축복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라헬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남편 야곱에게 따집니다. 나로 언니처럼 아들을 낳게 하라 했을 때 남편은 굉장히 화를 냈죠. 아들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면서 화를 내고 그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대신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알고 보고 자기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이제 아들을 낳게 합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특별히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라헬은 굉장히 시기심과 경쟁심이 많아서 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따지고 결국은 자기의 여종 시녀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줍니다. 시녀 비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라헬은 이에 대해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하고 이름을 단이라 짓습니다. 4, 5, 6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가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이 라헬의 성격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30장 1절에 보면 언니를 시기했고 또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이런 표현을 보고 오늘 여기서도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 볼 때 굉장히 경쟁심이 많고 전투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많은 그런 라헬의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라헬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다니라 했다. 다니라는 뜻은 억울함을 푸셨다 그런 뜻이에요. 라헬의 시녀를 통해 난 단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이 지파는 사라집니다. 굉장히 평화로웠던 민족들을 침략을 해서 그들을 쳐내고 거기다 성을 지었던 너무나도 슬픈 일을 만들었던 지파가 단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녀 비라가 둘째를 낳게 됐는데 라헬은 둘째를 낳은 다음에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 하여 납달리라고 이름합니다. 7절 8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납달리 뜻은 경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라헬은 시기, 질투, 경쟁, 이김, 지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레아는 좀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이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총을 돌보심을 받는 그런 레아의 모습이고 라헬은 또 야곱은 이런 어떤 거친 성격이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을 통하여서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경쟁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낳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오늘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있는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난 동기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랑과 경쟁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아들들을 낳고 라헬의 시녀 비라는 라헬의 경쟁심을 통해서 낳고 또 비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출산되고 잉태되고 출산되고 양육되고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떤 동기로 우리가 영혼을 잉태하고 영혼을 낳고 영혼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의의 경쟁, 서로 앞을 다투어 서로 선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일이 너무 좋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양육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비라처럼 순종의 마음, 사실 비라도 한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여종이었다가 라반의 여종이었다가 또 그 거친 성격에 욕심 많고 질투심 많은 라헬의 시녀가 됐다가 그의 명령에 의해서 야곱에게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순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또 우리 기도를 통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통하든지 아니면 선하는 베품을 통하든지 영혼을 잉태하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아름답게 출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섬김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이 세상에 정말 널리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시면서